오늘의 주제는 시편입니다. 칼빈 선생께서 시편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려고 이과대학에 들어가면 해부학을 배웁니다. 뼈는 몇 개고 내장은 어떻게 되고 핏줄은 어떻고 다. 사람의 인체 해부학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해부학, 영혼의 해부학이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 일본 제국주의 시대 해방을 앞두고 아주 우리 한반도의 사정이 날로 핍박해졌습니다.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그 백성들의 신음이 참 하늘에 사무쳤을 때입니다. 그때 양주동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양주동 선생이 조선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시를 한 편 썼는데 시 제목이 조선의 맥박 이런 시입니다. 조선의 맥박.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조선 백성들이여, 이결의 내일을 알려면은 아침 8시 반경 학교 앞으로 가라. 학교로 몰려가는 젊은이들의 맥박을 느껴보라. 조선의 젊은이들의 맥박이 뛰는 한 그것이 조선의 내일이다. 희망이다. 양주동 씨의 시입니다. 조선의 맥박. 시편을 이스라엘의 맥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맥박. 이스라엘의 시인들이 자기의 암울한 역사의 맥박을 글로써 표현한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지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을 아예 통달해버렸습니다. 막 전체를 암송하신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걸 십자가 상의 7언 말씀 원자. 십자가 상의 7언 중에 그 목숨이 지금 고통 속에서 꺼져 가시는데 그때 시편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편이 대표지요. 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22편 1절. 그 최악의 고통에서 시편 말씀을 무의식 중에 암송하시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억나시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란 말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 시편 22편이 줄줄 나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 31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의 31절 말씀.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다 이 말이지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시편이 줄줄 나오시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예 삶 속에 시편이 녹아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이루는 구원 사역이 뭐이냐? 시편에 예언된 것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3년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시면서 나누신 말씀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보다 뭡니까?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예언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이런 말씀 읽으면 의문이 가지요. 시편에 예수님 말이 없던데? 응? 시편에 예수님이란 글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일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골고루 예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10절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언해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꼽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부라는 건 지옥입니다. 죽은 뒤에 가는 지옥.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체로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부활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 부활하실 것 고루고루 말씀하시는데 시편이 150편 중에서 50편이 고난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걸 고난시라 그래요. 시편 150편 중에 찬양시, 고난시, 제왕시. 제왕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시,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 이렇게 분류들을 하는데 고난시가 몇 편이라고요? 50편,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반도 우리의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의 징검다리가 돼서 늘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러시아, 중국 대륙 세력이지요. 일본, 미국 해양 세력이지요. 어느 쪽이든지 나라를 확장하려면 한반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볼 때 우리 조선반도는 너무너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려도 한반도에 거점을 만들려고 애써왔지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지요. 그만큼 백성들이 초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꼭 같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에집트, 북쪽으로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 강대국들이 에집트가 강해지면 그리 시달리고 북쪽에 바벨론이 강해지면 그리 먹히고 에집트하고 손잡았는데 바벨론이 침공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바벨론 손잡으면 또 남쪽에 에집트가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그만큼 전쟁을 통해서 고아, 과부들이 늘 생긴 겁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도 고난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걸러진 열매, 생체험에서 걸러진 문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은 역사고 이스라엘도 고난을 겪은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안 당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없습니다. 시편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9편입니다. 119편 7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 결의 백성 전체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중에 71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흑자다. 실컷 고생하고 나서 수지 맞았다. 왜냐? 고난을 안 겪었으면 교만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갈팡질팡할 텐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아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이구나 깨달았다. 고난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앞에 67절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이지요? 그릇 행하였더니 세상 모르고 날뛰고 칼팡질팡하고 고난을 겪어보기 전에는 철없이 날뛰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생 실컷 하고 나서 아하,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기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런데 우리도 순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이런 시편과 같은 글을 못 남긴 겁니다. 같은 고난의 역사지만은 이스라엘 시인들은 시편을 쓸 때 우리 역사에는 이런 게 영적으로 승화된 작품이 없어요. 토정비결, 정감록 이런 거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읽는 백성하고 토정비결 해마다 읽는 백성하고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한 분 재미로 토정비결을 봤습니다. 그거 안 잊어버려요. 12살 때인데 내 앞으로 떨어진 게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 그게 되는 소리냐? 그게 되는 소리냐? 동방으로 가면 의인을 만날지니 재물에 이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거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 시편의 영감,
성경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그런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거이지요. 그게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영혼에 구원받는 것 첫째, 그 백성 전체의 영적, 문화적 수준이 올라가는 게입니다. 이런 걸 성서한국 운동이라고 하는 거이지요. 시편 119편의 92절 마찬가지입니다.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겪었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겼다.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살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우울증도 늘어나고요. 왜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신앙의 고백, 영적인 성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7절. 나의 고난이 뭡니까? 막심하오니. 이 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이 내 인생에 밀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뭡니까? 소생케 하옵소서. 땅이 가물어가지고 논바닥이 터지고 곡식이 말라 들어가는데 소나기가 쫙 오면요, 막 죽어가던 곡식이 활기를 피우고 메뚜기 막 날고 막 굉장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난 속에 지쳐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기진맥진할 때에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야, 이 말씀 붙들고 살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활력소가 되는 거이죠. 이 영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고난시가 몇 편이라고요? 50편이 똑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끝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고난의 끝에. 이게 없으면 성경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이지요. 119편 171절 보겠습니다. 171절 말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뭡니까? 찬송을 바랄지이다. 또 대표적인 것이 시편 44편인데요. 시편 44편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그 작품이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종살이란 말이에요.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원망하고 이래 할 텐데 아니에요. 이게 시편의 정신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을 꿈꾸고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44편 8절 말씀 배경을 기억하시고 그러게 됩니다. 종살이에 떨어져 가지고 현재도 미래도 망가져 버렸을 때 뭐라 하느냐?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뭐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다 망하고 거들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고 거들내고 포로로 끌어온 바벨론 원수잖아요. 원수들에서 뭐라냐면 막
원망하고 너도 언제 망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3절입니다. 44편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기들이 무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우리를 승리해서 포로로 끌어온 게 아니다. 뭐냐? 누구 팔이지요? 여호와 주의 오른팔과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하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이지 저가 우리보다 잘나고 힘있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했느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난한 자를 안 돌보고 그래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저 사람들을 잠시 사용하신 것이지 우리가 아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북한에 핵심을 해서 나라 안팎이 시끄럽지요. 국민들이 걱정하고 막 염려하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전쟁 일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남한세는 누굴까요? 아들 군에 보낸 엄마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도 내년 겨울쯤 군에 가야 되는데 핵실험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 내년에 군에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전쟁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김정일이요. 김정일. 김정일이가 전쟁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해야 돼. 그걸 알고. 핵무기 때문에 너무 위협하고 겁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셔서 전하위복으로 저는 김정일 정권이 핵 때문에 주저앉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걸 가지고 뭐 굉장한 일 할 것 같아도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그걸로 막가파로 나가버려서 그걸로 끝나는 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내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한 살 아래인데, 한 살 아래인데, 좀 오래 살고 잘할 끼인데 쓸데없는 하는 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 핵실험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은 지금 아주 표정 관리합니다. 왜냐? 나는 이상해요. 김정일이 왜 일본 정치를 해줄까? 일본 수상 새로 된 사람이 아베입니다. 아베. 이 아베 수상이 수상 당선될 때 공약 연설이 3가지입니다. 3가지. 내가 수상되면 이걸 하겠다. 첫째가 뭐냐면은 평화헌법을 개정한다. 일본도 군대 길러가지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나라로 돌아간다. 평화헌법을 개정한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일 결속을 강화한다. 지금 또 미국군하고 일본군은 한나라 군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결의사랑, 일본 제일, 애국심을 고취한다. 국가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게 이제 삐딱하면 국수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일본은 원자탄을 당장 4개월, 6개월 안에 3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고량을,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고 기술 있고 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무기 때문에 제일 손해보고 걱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별 걱정 없습니다. 미국이 그까지 원자탄 가지도 못하고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제일 손해봅니다. 왜냐?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핵무기 없이 딱 전쟁하면은 일본이 이길 거라 그럽니다. 왜냐? 무기 체제가 다릅니다. 무기가. 지금 현대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핵을 가지면 중국이 곤란합니다. 그러고 미국이 중국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북한에다가 친하잖냐? 핵무기 못 만들게 해라. 미국 국방장관이 렌즈필드입니다. 중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이 북한이 핵 가지는 걸 못 막으면 우리는 대만이 핵무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눈 감겠다. 그러면 대만이 중국 코앞에 있지요? 일본, 대만이 핵무기 가지고 미국 뒷받침하면 중국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핵무기 때문에 뭐 망한다,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다 그랬지요? 왕이신 예수님, 이 나라의 대통령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우리가 그 시대의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시편 2편이 왕이신 예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만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왜 쓸데없이 나라들이 헛된 일을 하는가? 참 우리나라도 참 생각해보면 참 한심해요. 여러분 노름판에 안 가봤습니까? 가볼 일이 없겠지요, 별로. 가보는 것도 곤란하지요. 노름판에는요, 뒷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뒤에서 돈 대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본 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데 우리가 뒷돈 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요? 거의 10조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공식적인 것만 10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실컷 남북 공조하자고 민족 공조하고 좋은 마음으로 된 거이지 우리가 뭐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서로 간에 싸움질하지 말고 잘하자고 대해줬다고 봐야지 그 이상 생각하면은 복잡해지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햇빛 정치하는 거이지 나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열심히 돈 댔는데 핵무기가 나온 거예요, 핵무기가. 우리가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데 뒷돈 된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우스운 꼴이 된 거이지요? 다른 도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고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구 치듯이 3쿠션으로 나가야지 북한에 대고 김정일 동생 좀 봐주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잘못 따르면요 공갈하는 무기가 되거든요. 벌핏하면 핵 흔들고 쌀내나 응? 야 너 이번에 우리 수재 났는데 좀 내 못 내겠다 그러면 그래 우리 갖고 있는 거 알지? 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핵실험했는 이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왜냐? 내년 봄 넘겨서 했으면 어려워요. 이달 22일, 며칠 안 남았지요? 미국, 한국 국방 실무자들이 회담을 합니다. 그걸 SCM 그래요. 요때 이번에 핵무기 실험 안 했으면은 한미 연합사라는 거의 갈라집니다. 그러고 미국이 많이 한국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도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미국 군대 이렇게 지휘권 갈라진다. 이러니까 미국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왔다는 거예요. 남한에 무기 많이 팔아먹겠다. 이 사람들이 로비하는 거예요, 로비. 왜냐?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그 사람들은 빠지고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잘 써야 되는데 요때 요런 게 터져서 이게 많이 연기가 되는 거이지요. 그렇지요? 자주 국방 해야죠. 자주 국방. 자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병신입니다. 자주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는데 하자는 것도 더 병신이에요. 그렇지? 간단합니다. 난 정치라는 것은 간단하다고 봐요.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간단하게. 그런데 요때 실험을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 연기할 수 있게 돼 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별로 나쁜 게 아닙니다. 별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참 애국가를 기맥히게 지었어요. 성령 받고 지은 것 같아. 하나님이 뭐 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습니까? 응? 나는 그거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편 2절 2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 나라들이 국가들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헛된 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양 여러 번 갔지요. 평양 가면은요, 내가 갈 때마다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대동강 보이는 그 모란봉 그 산 중턱에 대동강이 참 보이는 명당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옛날에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한국 초대교회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본산지입니다. 아주 참 한국교회로서는 기념할 만한 중요한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그 자리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이 엄청 높아요. 엄청. 난 갈 때마다 100번씩 돕니다. 내가 뭐 관광하려고 돌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저는. 응? 그래서 나는 자리 정해놨어요. 이쪽서 땡기면 저겠다. 난 뭐 괜히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방향이에요. 미국의 폴 케너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써서 갑자기 유명해진 분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The Rise, 일어난다. And Fall, 넘어진다. Of the Great Power. 초강대국의 흥망이에요. 흥망. 최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어이없이 망해버린다. 왜냐? 국력의 수준보다 경제 수준보다가 군사력을 너무 키워버리면 그 나라가 망한다. 그걸 역사에서 쭉 예를 들은 겁니다. 강대국의 흥망. 북한이 대표적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굶으면서 군대는 100만이 넘습니다. 그걸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근데 우리가 남한에서 그간 10년 동안 좋은 마음으로 많이 도왔지요. 10조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핵실험을 해보니까 더 도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돕고 싶어도 그런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지금 남한보다 교회가 북한이 부흥되어 있었거든요. 북한에 지금 교회가 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는 그 무슨 교회지요? 제일 먼저 있던 교회.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두 번째 교회는 반석교회입니다. 반석. 반석은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권사입니다. 강반석. 엄마 이름 따서 반석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많던 땅에 교회가 둘밖에 없는데 내 친구 목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예배 참석을 했었습니다.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요. 김 목사, 내가 이번에 북한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그 북한 목사님 참 사람 웃기더라.
왜 은혜 안 받고 왜 웃다 왔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 하니 북한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셔야지요. 이 설교예요, 설교. 그게 우습잖아요. 그 말 듣고 나중에 헌금을 내까마까 까부신다는데 헌금 내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남한 교인들, 미국 교포들 매주 가가지고 1년에 수십억을 헌금하고 옵니다. 그 교회에.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북한 지하에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섭리사관이에요. 섭리사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이 참 위대한 것이요. 이스라엘의 시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맥박이라는 이 시편이 위대한 것이 바벨론에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해방된 겁니다.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해방된 겁니다. 그 유명한 사이러스 대제가 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가서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노라. 선포한 거죠. 사이러스 대제가. The Great King Cyrus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대단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본문이지요. 역사책하고 성경하고 같이 비추어 봐야 이 재미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졸면서 읽으면은요, 그냥 하품만 나지요.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라 그러지요. 멀쩡하던 사람이 성경만 펴면 잠이 와버린다고. 예. 자,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나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명을 줘서 시켰다 이 말이에요. 기름 받은 누구지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가로막는 역사의 장애물 휴전선, 핵무기, 미사일 다 걷어치워버린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켰어? 고레스를 시켰어. 이때에 해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포로로 끌려왔던 길을 70년 만에 되돌아가면서 부른 시가 있습니다. 126편이에요. 126편. 그 시 내용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너무너무 내용이요. 영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시편을 읽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꿈이냐 생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70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라고 해방. 꿈꾸는 것 같구나.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뭡니까? 찬양이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저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어느 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이제 애국가를 잘 지었습니다. 성령 받고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렇게 믿어버립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간격을 앞두고 5절, 6절이 나온 거. 5절, 6절. 여기 중요한 게입니다. 5절, 6절. 이것이 시인들의 이 영감이에요. 영감.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감격이 있으니 흥청망청하지 말자. 씨 뿌리자. 울면서 고난 중에 땀과 눈물과 우리는 헌신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우리 아들 때, 손자 때 가서 기쁨의 역사의 단을 거두게 하자. 이게 시인들의 영감이야. 이게 영적인 자세요. 자, 좋은 세월 왔으니까 묵고 놀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면서 씨 뿌리자. 지금부터 기척하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땀 흘려 일하고 씨 뿌리고 눈물로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자. 그래야 우리의 역사가 기쁨으로 탄을 거두는 번영의 역사가 올 것이 아니냐. 이 시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함께 진일시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눈물로 수고로 땀으로 씨 뿌리는 사명 주셨사오매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